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4절. 마태복음 2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오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본인이 직접 유대인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꾸민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 주님께서 하실 때 그 유대인들은 주의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지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뒤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칠 끈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니이다. 한 46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시간상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에서 받을 것을 못 받은 사람의 심정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출을 바쳐야 할 사람이 안 바치니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 바치라 부탁했는데 오히려 종을 때려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더니 또 잡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죠. 또 약속의 터전이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유대 민족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 바로 그 땅에서, 거기에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 그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으니 그 다음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그런데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형편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참 감람나무와 돌감나무. 이사야서 5장 1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나무를 맺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나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땀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유대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말씀입니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는데 형편없는 덜 포도를 맺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들이 꽉 차 있어서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처음 보실 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이 호세아 9장에 보면 나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하신 말씀같이 광야 허벌판 한 모퉁이의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포도원같이 정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볼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그들을 두고 오랫동안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시면서 종들을 자주 보냈습니다. 그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 앞에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의 참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5장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그 옛날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입장과 같은 핍박을 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은 귀가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은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극에 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까지 했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쪽에서는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을 매달 죽이고 총살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시고는 종교인 행사와 모습이 가득하고 마음에 추악과 방통과 거짓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네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네들이 조상이었다면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고 조상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마태복음 23장 3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단해 줬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너희 조상들 선지자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자, 이와 같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아프게 찌르죠. 마음을. 사실을 그대로 들춰내줬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네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하면 간음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곧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자, 얘기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이야기를 찔러 주셨습니다. 마음에서 날 수 있는 것조차 지적하니 그 말씀 앞에서는 위선적인 의인은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왜? 스스로 난 일들이잖아요. 그게 마음에서. 그리고 23장 마태복음 2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훗날 예수님께서 잡혀 죽게 되신 일이 있기에 이것을 예수님은
먼저 미리 아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조상같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안 그러겠다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약속을 주셨으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인의 종까지 아들까지 죽인 죄를 범한 유대인들을 쫓아 세상에 흩으시고 이제는 약속과 아무 관계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간 이 지구 위에 펼쳐져 온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퇴폐하고 형식적이며 외식하는 모습의 유대인을 반복해 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스러운 소망을 아는 영혼들이 2000년간 존속해온 모든 기독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의 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가 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단사가 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양복이나 양장을 입혀놓고 자기의 솜씨와 자기의 성취감에 흐뭇해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재량사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그 옷을 해 입었을 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제단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데 그들의 작품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희생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였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인간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하셨지 이유나 뜻없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온 인류에게 미칠 중요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어서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역시 포도원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유대인 역사를 배경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눈과 귀가 멀어서 반가워하기는 그냥 도리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제한한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직접 뵙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모든 성 갖추니 오소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 용서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의해 백성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통하여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제물로 바치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하든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50편을 찾겠습니다. 7절 네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 번제를 인하여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기록이 됐죠. 유대인들은 위에서 준비한 모든 제사, 제물과 방법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표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제물이 바쳐지기까지 필요한 하나의 청사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셨으니 모든 걸 갖추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구 언약에 그리스도 오시며 어떤 죽음으로 죽는다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분의 제사,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오소서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준비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나는 생명이 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도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라는 말씀은 훗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완성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언을. 심지어 어디에까지 어느 땅에까지 태어나신다, 어떻게 태어나신다까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실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외식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는데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엄청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사실이 구약 성경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때 자기 말씀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디도스 1장을 찾겠습니다. 디도스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구약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입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시던 메시아는 훗날 유대인들이 알게 되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왕과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훗날이 될지 가까운 장래가 될지는 모르지만 2000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던 찬송과 같이 마음에 사무친 노래와 같은 제공 중에 한 번 혼인잔치가 있는데 우리 영혼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왕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 날이 있는데 유대인은 거기에 청함을 받았는데 스스로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을 봤을 때 분명히 멸망할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며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내다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리시고 원수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을 붙여놓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4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서기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 때니까 한 30대 그때 계속 전도를 하셨잖아요. 30부터 공생애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40년 후에 될 일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주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려는 말씀 그대로 적중하게 된 것입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 그대로 타이터스는 후에 사울 때 이스라엘과 싸울 때 토성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때 다 둘러싸인 예루살렘 촌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토성을 쌓아버렸으니까.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9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약 100만 명이 몰살당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서기 70대에 세상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있는 것과 같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아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믿었으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 인류에게 지상 최대 사건이며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눈먼 사람이나 병이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될 수 있으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눈과 귀가 가려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하면은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축출해 버렸습니다. 뭐 이부에서는 성경신을 가르쳐서 고사포로 죽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면 그 회당에서 축출을 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 힘쓰면서 열심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지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몰랐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몰랐습니다. 이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재앙의 날이라고 한 그 재앙의 날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모르고 있었던 참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은 거의 예수님을 팔았고 기록된 말씀대로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을 처치해버렸습니다. 그 후 300년 가까이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갔거나 유리하면 종생활을 했는데 로마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도성들이 완전히 황폐한 성읍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웠나 하면은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영화를 구경하러 왔다가 선물 받아갔죠.
그 임신해서 흑인 유대인들이 이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웠던 도성이 완전 한편 성읍이 되고 다른 민족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자기 조국 땅에 나라를 건설하기까지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8년 전 1967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기어코 다시는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뉴스웨크지 타임지에 뭐라고 실렸냐면 우리는 이젠 죽어도 이 예루살렘을 놓지 않겠다고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유엔에서 떠들고 온 세계가 온통 돌려주라고, 본토인들에게 돌려주라고 떠들어도 유대인들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말씀이 아직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방인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교회 때인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이 잔치는 교파사업이나 외식 따위를 하락도 차려놓은 잔치상이 아니고 오직 왕에게로 들어가는 잔치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음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는 사실은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송 힘껏 부르지만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라는 노래 속에서도 진심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예복을 입은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을 주며 이르되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을 만들어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에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에 대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면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라 하고. 그 내용이 쭉 뒤에 이어집니다만 항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 마지막 사람 중에 어떻습니까? 잃지 않으려고 문화를 수건에 사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뭐든지 내놓으라 하면 그대로 내놓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간의 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이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본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현명했지만 주인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오늘 수건에 사두었다 했는데 수건은 원래 오리 조직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 전부가 조직입니다. 벽 성령을 받다 손 치더라도 조직으로 얼매해 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찬송을 아무 뜻도 모르고 부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홍라 주님 만날 쳐서도 난할 수 없도다 하고 찬송은 소리를 목청을 내서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얼마 남겨놓았다는 대답이 과연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은 오직 성령께서 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기에 성령께서 그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든지 지옥에 가면 선교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랄 얘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전도라고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 어떤 날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떡 뜨니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영혼이 들어가 있는 장소,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눈을 뜨고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며 아브라함을 부를 정도로 택함 받은 민족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부자입니다. 무슨 성을 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집 앞에 거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기 집 앞에 있었던 헌대를 앓고 능도도 기운 옷을 입고 개들이 와서 핥아주던 거지가 죽었는데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서 엄청나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막론하고 한 번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구약성을 통해서 볼 때 다음 세계를 이미 알고 잘 지적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옥에 대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돈 많이 바치면 천국에 보내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천 빈부를 막로 다 들을지어다 시편 49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 부자도 생전 시에는 종을 거느리고 큰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죽음 밖에서 눈을 떴을 때 참 기절초풍을 한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되어
거지 나사로는 저에 좋아하는 하고 있고 자기는 불구덩이에 들어앉아서 야간입니다. 그는 나사로가 아직까지 자기 심부름꾼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부탁하고 할 수 없이 이 부자는 부탁해서는 아브라함이 거절했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부자는 다른 방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혹시 가족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면 좀 위로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너무 답답해서 자기 가족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을 봐서 가족이 천국에 가 있으면 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미 마지막의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뿐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건 세상 법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그런 자들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혼이 다시 숨겨졌기에 천국에서는 이미 혈육과는 이별이 되어 있습니다. 혈통과 육적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그늘하게 해주소서, 서늘하게 하소서. 뜨거운 숟가락에 물 한 방울 떨어져봤자 불타는 불에 금방 마를 것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부자는 왜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이 세상을 이별했을 때 고통 중에 그 부자를 만나서 그제야 진리를 깨달은 어떤 분이 있다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있다면 당시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애원했던 부자입니까? 인사를 청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던 사람이니까. 당신의 말을 그때 성경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물 한 방울 내려오면 금방 말라버릴 것은 몰랐습니까? 그 부자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양반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예수쟁이들이 말하던 그렇게 듣기 싫고 구질구질하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영생수를 이제서 알고 평안함을 얻으려고 그 말씀에 물 한 방울을 적셔 주기를 원했단 말이요 하고 아마 이렇게 대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이 여기에는 없고 세상에서만 기회가 있었는데 왜 당신은 다 듣고도 이곳에 왔소? 서로 둘이 이제 대화를 했을 거다.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옥에서 슬피 원통해 할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믿어도 지옥에서 믿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옥에 가서 다 깨닫고 이게 바로 그 얘기구나 하고 그때 믿고 지옥 가서 무슨 소용이십니까? 문이 한번 닫혀버렸습니다.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생명의 말씀을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힘을 다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사실입니다. 이 지구가 모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혜를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소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비오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